오늘 이 말씀 본문 다들 잘 아시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 속에 또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한창 히트인 그 오징어 게임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오징어 게임 보신 분? 많이들 몇 분 보셨네. 저는 못 보기도 하고 안 보기도 했는데 워낙 유명하고 소문이 자자해서 유튜브에 이렇게 압축적으로 이렇게 한 15분 분량을 만든 거 그 몇 개 보면서 대략 내용을 파악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비주로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한 사람들 456명을 모읍니다. 그래서 1인당 몸값으로 1억씩 456억을 걸고 6개의 게임을 통과해서 돈을 얻어내는 그런 게임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소재로 한 드라마입니다. 정확히 만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그래서 게임에 승리해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456억을 얻는 그러한 게임입니다. 우리 사회가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의 어두운 단면을 어릴 적 추억이 있는 오징어 게임이나 구슬치기, 줄다리기 이런 놀이와 같이 엮어서 흥미롭게 담아낸 드라마라고 합니다. 감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속에 좀 다양하게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여러 가지 느끼시는 분도 계시지만 자본주의라는 세상 속에서 상대방을 죽여야만 내가 살아남고 상대방을 짓밟아야만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런 무한경쟁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라든지 사람보다 돈이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세태나 또 돈이 너무 많아서 유희거리로 게임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사실에 인생의 허무함 같은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매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다 사는 모양은 다 다르지만 무언가에 매여서 살아가는 존재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비중 있는 할아버지 역할을 했었던 이 오영수 배우가 제가 카톡방에도 그 인터뷰한 내용 공유했잖아요. 그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실제로는 1944년생이세요. 올해 나이 77세이십니다. 실제 이분의 삶은 배우 경력이 58년이고 출연 작품만 200여 편이 넘는 연극계에서는 대단히 유명하신 배우라고 합니다. 유재석 씨가 이분에게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요즘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무슨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답변이 되게 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다 1등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살아가는데 2등은 3등을 이겼고 1등은 2등을 이겼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승자다. 진정한 승자는 자기 자신이 정말 하고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향점을 향해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쟁에서 승리를 해야지만 성공해야 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는 것을 더 가치 있게 바라보도록 이렇게 전환해주는 그런 이야기였었던 것 같습니다. 또 자기 나이쯤 되면 이분이 77세잖아요. 자기 나이쯤 되면 크든지 작든지 많이 받아와 오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것들을 좀 남겨주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젊었을 때 산에 가면 꽃을 꺾어가지고 그냥 넣어서 가지고 오는 게 내 삶의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이 나이쯤 되면 그대로 두고 온다고. 그래서 보고 싶으면 다시 가서 바라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소유하고 갖고 쟁취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아름다움 자체를 지켜주고 바라보고 그 누리는 그 자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 말을 옆에서 듣고 있었던 이 여자 앵커, 미주 앵커가 갑자기 눈물을 막 왈칵 쏟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앵커가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달려왔을까. 그래서 그것들이 이렇게 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울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무엇이 소중한 것이고 무엇이 행복한 것이고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를 잘 설정하는 것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분은 그렇게 쉬프트할 수 있었을까? 신앙을 떠나서 이분의 삶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그 소중한 가치를 볼 줄 아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분의 말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통제하고 억압해서 소유하기 위한 삶에 묶여 살았던 젊은 시절의 삶에서 나는 떠났다, 돌아섰다. 그리고 나이가 들고 오래 살면서 겪고 나서 보니까 진짜 소중한 것은 소유하려 하는 게 아니고 아껴주고 지켜보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들렸습니다. 돈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모든 관계를 맺는 방식에도 적용되었습니다. 다른 관계들 다 망가뜨리면서까지 사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것이고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생각과 방법으로 묶어두고 통제하려고 했었던 것도 아닐까. 가족들과도 내 주변 사람들과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바라봐주고 인정하고 기다려주는 것 그걸 못 견디고 또 내 뜻대로 꺾어서 내 호주머니에 넣으려고 소유하려고 하진 않았나 이런 생각들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 스스로도 무언가 이렇게 얽매여 살아가면서도 다른 이들도 묶어두고 통제하고 소유하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얽매임과 매임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을까?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이면 이 정도 인사이트는 갖게 되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묶임과 매임의 삶에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일까 생각해보려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소식, 인생의 모든 인생의 묶임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이 되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우리의 모든 매임에서 자유케 되는 겁니다. 돈, 직장, 사람, 일, 자기 성취, 쾌락, 권력, 죄, 질병, 자기의,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들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본질적으로는 죽음이라는 최종적 매임에 다 걸려 있습니다. 이 구원은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나오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생의 모든 매임들이 풀리고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오는 사람들마다 자유케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선언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 하신 첫 번째 마디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였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씩 뜯어보면 복음에는 몇 가지 살펴보아야 할 특징들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들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은 이들에게 드러나는 발견되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얻었는가 이들의 특징들을 보면 첫 번째는 내가 매여있는 상태 그런 존재라는 사실들을 인정합니다. 두 번째는 그 얽매여 있는 현실에서 내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들을 믿고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 이 세 가지 특징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매여 있고 내가 내 스스로의 문제 가운데 쌓여져 있고 이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것. 어떤 방식이 됐던 이 모습의 패턴들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예수님 활동이 시작됩니다. 갈릴리 해변을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안드레를 부릅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물을 다 버려놓고 따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물은 자기들이 생계를 유지시켜준 중요한 삶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물은 어부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조금 더 가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도 예수님께서 배에서 그물을 수리하고 있을 때,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있을 때 부르셨습니다. 이들은 그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과 배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조금 더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배도 있고 자기 이렇게 품꾼 주는 사람도 있고 이랬었던 거 보니까. 어떻게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모든 삶의 기반들을 다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그 버려두었다는 말은 그것들을 포기했다. 그걸 향해 살아가는 삶을 으로부터 돌아섰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삶을 지탱하고 있었던 것, 그것들을 모두 포기하고 내 삶의 주인이었던 그물, 배, 아버지 품꾼, 안정적으로 갖춘 가업들까지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뜻입니다. 삶의 방향이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이쯤 되면 마음이 조금씩 불편해지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 그럼 다 때려치고 주님만 따르고 그렇게 살으라는 건가? 글쎄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지향하고 있었던 것들, 내가 매여져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부터 돌아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마가복음에는 왜 제자들이 이런 선택을 했는지 전혀 하나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로 1초도 안 돼서 반응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추측해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 이들 안에 자신들이 얽매고 있었던 이 어부로서의 삶이 전혀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늘 반복되고 있었던 이런 일상들, 아무리 이래도 나아지지 않고 있는 이런 소망 없는 삶, 자신의 민족도, 그때 시대 상황도 빼앗긴 채 살아가야만 하는 절망감,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는 부패하고 정치화되고 율법만 강조하고 있는 이런 감흥 없는 성전 중심의 종교 시스템에 기댈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민족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공허하고 허탈한 삶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딱히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마저도 하지 않으면 당장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가지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마태, 마가복음에는 왜 따랐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도대체 있었던 건지 전혀 알려주지 않습니다. 일부러 생략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하셨던 것 한마디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전해졌고 그들은 그저 말씀에 반응한 것뿐이다 라고 일부러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복음은 어떤 기교나 어떤 신비한 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 부르심 그 자체에 반응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도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도 궁금해서 조금 다른 복음서를 찾아봤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 고치고 병자 고치고 이루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예수님에 대해서 온갖 소문이 다 유대 지방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배경을 이렇게 순서를 좀 바꿔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밤새 수고했었던, 그런데 아무 물고기도 이렇게 잡지 못했던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그냥 순종합니다. 수십 년 오랫동안 이 가업을 지켜왔던 베드로의 이 경력, 베테랑 베드로가 솔직히 속으로는 코웃음을 쳤겠죠. 아이 무슨 뭘 안다고 나한테 밤새 내가 지금 수고했는데,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웬걸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오랜 노하우와 경험과 지혜가
그분 앞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반응하지 않았을까? 누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복음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자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라고 본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은 예수님이 기적과 같은 능력을 보이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자연스럽게 반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애초에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마가는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비한 체험을 하고 엄청난 기적을 경험해야만 믿음이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최소한 이런저런 자격을 좀 갖추고 최소한의 이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을 좀 뭔가 살아내고 난 뒤에야 그분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좀 짐쥐가 되고 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도 믿고 교회도 좀 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바로 종교입니다. 그게 내 힘으로 뭔가 준비되고 난 이후에 내가 스스로 앞에 설 만한 준비를 갖추고 난 후에 하겠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런 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조건을 100년, 1000년 노력한다고 해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 나 안 되는구나. 그럴 수 없는 사람이구나. 애초에 그런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나를 그저 택해 주셨구나 라는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그저 예수님 앞에 그냥 나아가는 겁니다. 은혜는 그래서 조건이 아니라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갖고 싶다고 갖는 것도 아니고 갖기 싫다고 안 갖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응답으로 반응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갔습니다. 회개는 별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께로 향하야만 했었던 마음과 삶과 생각이 그것들이 벗어나 다른 것들을 향하고 있었다면 그것으로부터 돌이켜서 원래 향해야 했었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것이 그래서 회개예요. 원래 회개는 있어야 될 자리에 다시 돌아오는 것일 뿐입니다. 제자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묻고 있었던 그 그물, 배, 가족들에게서 돌아서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자신 스스로 그래서 얽매여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예수님만이 이 상황들을 나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의지하고 예수님께로 자신의 발을 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벌어진 현상들이 다 이런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의 등장은 사람들을 두 부류의 반응으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딱 등장하자마자 사람들은 두 부류의 반응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밀어내는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뉩니다. 빛이 비추이면 빛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둠처럼 빛을 피해 물러나는 어둠이 있기 마련입니다. 일과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이 사람들은 귀신의 통제에서 벗어나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받게 되고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나음을 입게 됩니다. 중풍병자가 친구 넷이서 그 침상에 실어서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립니다. 불편해합니다. 결국 대적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 중에서도 예수님은 미쳤다고 손깍질하는 사람도 있었고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이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고
세리와 죄인들 같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며 정죄하고 나중에 결국 죽이기까지 하는데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걸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의사고 죄인과 세리들은 병자라는 뜻입니다. 그 모습을 정죄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얘기는 건강한 자라는 비유입니다. 그러니 건강한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겠죠.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반어법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건강하다고 여기는 자들은 너희들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고 내가 병든 자, 도움이 필요한 자라고 생각한 자들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저들은 의인이 아니라 원래 병든 자들인데 나는 병들지 않았다고 믿고 고집을 부리고 있었던 겁니다. 병 나을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 삶에 예수님은 필요 없다. 나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구원 같은 건 필요 없어. 난 얼마든지 괜찮아 라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속으로는 아니면서 말입니다. 구원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열려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다 받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설 조건을 갖춥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럽니다. 하나님 보세요. 제가 이렇게나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참 의롭죠. 선하죠. 그러니까 난 구원받을 만하죠.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필요 없잖아요. 스스로 이미 의로워졌으니까. 그런데 진짜 환자들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죠? 어떻게 긍휼과 은혜를 내가 입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제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환자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런 전도를 예전에 많이 했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세상에서는 복받고 어려움이 없어지고 부자되고 천국 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천국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이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진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천국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가까이 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다스려지는 그러한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친히 우리 눈앞에 와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다스림과 통치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다스림에 들어오라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구원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시작으로 그 나라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마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나라를 등지고 대적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도 마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해 줍니다. 대적하는 자나 받아들이는 자나 모두 비유로 다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읽었던 4가지 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비유로 이 4가지 밭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밭에 뿌리러 나갔다. 그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길가에 뿌려진 땅은 너무 단단해서 그 씨앗을 품을 수가 없어서 오히려 튕겨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새가 얼른 와서 집어먹어 버립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잠깐 씨앗에 싹을 틔우지만
단단한 돌이 흙 속에 있어서 뿌리를 못 내려서 금방 타 죽어버립니다. 말라 죽어버립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싹도 틔우고 뿌리도 내리지만 위에 있는 가시덤불들이 막아서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유는 오히려 듣는 이들이 잘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제대로 해석이 안 되면 도무지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을지 못하도록 비밀스럽게 감추어 놓은 이 양날의 칼과도 같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무리들 이 대부분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나고 난 뒤에 조용히 따라가서 도대체 이 비유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비밀스럽게 그 물어왔던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이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 오십니다. 왜 이걸 가져오시냐면 귀로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도록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눈으로 보는데 보지 못하도록 해야 할 필요도 있었던 거예요. 누구요? 하나님,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왜냐하면 이들이 보아서 듣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이렇게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고 비밀스럽게 다가옵니다. 주님께 나아오는 자는 듣고 깨달아야 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들어도 보지 못해야만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비유의 의미를 알려달라고 하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그 비밀을 미리 몰래 알려줍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비밀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자들에 속한 자들이라는 사실이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설명을 아까 4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으로 설명해 주신 겁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4가지 밭 중에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가시떨기 같아요. 가시떨기. 나는 옥토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복음의 씨앗이 제 마음속에 뿌려졌지만 싹도 나고 뿌리도 잘 내렸는데 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들이 이 말씀이 열매를 맺도록 하는데 계속 막아서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많이 설교들을 합니다. 이 비유를 이렇게 가르쳐요. 길가와 같은 제 마음을 좀 갈아서 옥토가 되게 해주십시오. 돌밭 같은 제 마음의 이 돌짝들을 다 좀 걷어내 주십시오. 가시덤불 같은 제 마음의 가시덤불을 좀 다 치워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옥토가 되어서 주님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의도로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모든 밭에 공평하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씨앗을 공평하게 뿌리십니다. 어떤 밭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밭은 변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씨앗을 뿌리지만 그 씨앗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키워낼지는 그 밭에 달려 있습니다. 그 밭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밭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세상의 말씀으로 뿌려진 하나님 나라의 씨앗입니다. 저는 가시떨기 같은 밭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불안과 유혹과 욕심에 둘러싸여 제 마음밭에서는 이 말씀이 잘 지식돼서 자라지 못하고 열매도 못 맺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이런 밭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결실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이겨낼 재간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주께서
이 가시떨기들의 문제를 다루어 주시고 옥토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밭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길가와 같은 분이십니까? 내가 돌밭과 같은 분이십니까? 저처럼 가시덤불 같은 분이십니까? 똑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은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알려주신 것은 듣고 절망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나를 버리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떨어지시는 게 아니라 이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로 천국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구나 라는 은혜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과 같이 버려지고 어차피 소망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초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믿음으로 들어갈 때 바로 그 모습이 역설적이게도 좋은 밭의 모습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는 그래서 가시덤불 같고 돌밭 같고 길가 같은 사람처럼 나는 보이지만 결국에는 은혜로 나는 옥토와 같은 밭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던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옥토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은혜가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여 살아가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씨앗은 여러 밭에 공평하게 뿌려집니다. 그러나 밭에 따라 다른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이 오자 그분께로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그분을 대적하고 밀어내고 심지어 죽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밭인지 예수님 앞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려주시고 그 해석까지 알도록 해주셨습니다. 밭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에 너무 놀라시고 상심하시거나 낙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때론 길가와 같이 단단해져서 말씀이 쏟아져도 한 톨도 남김없이 사라진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때론 돌밭과 같이 간신히 믿음의 싹을 간신히 틔웠는데 뿌리를 내렸는데 환난이나 박해나 어려움 앞에서 내가 믿음을 저버리는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때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탄탄하다고 나도 생각했지만 세상의 불안과 염려와 유혹과 욕심으로 내 삶에서 더 이상 열매가 맺지 못해 내 말씀이 질식해버리는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돈과 물질과 명예와 즐거움과 걱정과 두려움에 매여서 그렇게 쓸모없는 밭 같은 존재임을 우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얽매임의 삶에서 도무지 내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앞에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렇게 길가나 돌밭과 가시덤불 같은 우리들의 믿음으로 옥토였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은 옥토로 애초부터 만드셨던 겁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매임에서 돌이켜서 매일의 삶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아가는 우리 깨끗한 생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